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일주일이 시작되는 첫째 날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경배하되 오늘은 특별히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찬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를 받으시고 또 연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오늘 김홍경 자매님 지금 부친 위독으로 인해서 내려가셨고 또 우리 최영아 자매님의 모친도 지금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두 자녀들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부모님들이 건강을 되찾고 나머지 여생을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특권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계속해서 지체들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할 때 저희가 진정으로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께 더욱더 사랑과 충성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우시고 부족한 자를 도우셔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우셔서 이 말씀의 사역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또한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고 이 시간 아버지 손에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나눠드린 그 설교 요약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창세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그럼 창세기에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는가? 아니죠. 성경 66권 모든 책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약문에 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정보를 얻는 지식으로 수단으로 또는 지식을 늘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배워서 알아가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이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현상은 없다. 이건 크게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의미 없는 짓을 하는 거다. 성경 자체가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 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모세와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을 얘기하고 대언자 즉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풀어서 쭉 설명해 줬을 때 여기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뜨겁게 타올랐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성경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신 것이고 여러분이 성령님의 통제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의 만찬 예배를 통해 창세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풀어 설명해 주실 때 우리 또한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어떤 분은 창세기 1장 1절에 어디 예수님이 나오시는가? 성경을 통해 보면 예수님이 나오죠? 얼핏 보면 아닌 것 같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네, God. 여기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동사도 단수인데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느냐? 자, 1장 26절로 가시면 1장 26절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현상. 하나님께서 단수죠. 아까 분명히 하나님하고 창세기 1장 1절과 똑같은데 우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man, 사람, 단수예요. 사람을 만들자 그랬는데 그 사람도 갑자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복수로 나와요. man이라고 단수로 썼는데 복수로 나와요. 왜?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다 집합된,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되신 것처럼, 그렇죠? 사람도 남자와 여자로 하나로,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어주신 것 아시나요? 예, 원래 이름은 하나였죠. 자, 그래서 또 창세기 11장에도 우리가 내려가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처음에 말씀하신 그 속에 뭔가 들어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 17절에 가시면 우선 요한복음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순서대로 해서 요한복음 1장에 가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문맥에 따라서 아버지만 지칭할 때가 있고 아들만 지칭할 때가 있고 성령만 지칭할 때가 있고 아버지와 아들을 지칭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이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신데 때로는 단수로 해서 아버지만 지칭할 때도, 왜냐하면 아버지도 하나님이니까 아들도 하나님이니까 성경에 보면 아들을 지칭할 때도 있고, 이게 문맥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당연히 아버지나 또는 아버지와 성령님 안 나와 있지만, 왜냐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로 떼어서 설명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3절에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그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저 조금 부연 설명하면 아버지가 어쩌면 설계를 하셨고, 그저 아들이 시행자이시고, 그 다음에 시공은 성령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 분이 창조 사역에 동일하게 다 참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거기 분명하게 나와 있죠. 자, 골로새서로 갑니다. 1장, 골로새서 1장 16절, 골로새서 1장 16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라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인 것은 명백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호의적이지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그런데 그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믿겠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못 믿겠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를 못 받아들인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렇죠? 네. 우리의 머리로 이해될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결정할 때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어떤 분이 전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을 만났는데 여호와의 증인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 받아들이고 열등한 소문자로 작은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가 지금 읽은 구절에 하나님이셨다라고 되어 있는 구절에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God이 God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의 New World Translation, 신세계 역본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 God 하고 소문자로 하나의 작은 신이다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풀이를 해놨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절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증언하실 수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로 가시면 찾았습니까? 로마서 9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시죠? 5절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그들은 유대인들 얘기하죠.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 받으실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분명하죠? 예.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쓰는 성경이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동번역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저 훌륭한 선조들의 후손들이며 그리스도도 인성으로 말하면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느님을 영원토록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완전히 없어요. 이게 번역을 이렇게 엉터리로 변개시켜버리는 성서들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경을 뜯어 고쳐서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God,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나님과 똑같은 단어인데 그럴 리가 없지. 예수님인 God 소문자로. 그 우리나라에도 God인가 하나 있잖아요. 노래 부르는 사람. 그리고 또 뭐 야신도 있고요. 김성근 감독은 야신이고요. 야구의 신, A God of Baseball. 그 다음에 또 축구에서 누구 또 있지? 신의 손, The Hand of a God. 신의 손이라고 해서 또 뭐 이렇게 골키퍼 잘하는 사람 신의 손. 노래의 신도 있고 웬 신이 다 있어요. 그 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신 중에 하나. 그런 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한 구절 더 찾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 찾으셨습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예수님을 알게 된 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셨구나.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분명합니까? 예. 그런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자, 성령의 은사, 우리가 성령의 선물, 은사할 때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성경은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말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시면 성경에서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요 세 군데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 옛날 성경에는 이걸 은사라고 설명했어요. 은사. 그런데 너무 한자 말이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기프트, 선물로 고쳤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찾으셨습니까? 자,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노라. 성경 표현이 재밌죠?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안 하고요.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나는 큰 도시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안 하고 나는 그리 작지 않은 도시에서 태어났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자, 2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이방인들로 이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로 이끌음을 받은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자, 4절 5절 6절 잘 보세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성령 나오셨죠? 직무는 다르나 같은 주시며, 예수님 나왔죠? 6절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되.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관련된 말씀이죠.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함께 모든 일을 함께 이루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1번의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 성경 한 구절로 성경이 올바른 성경인지 아닌지가 판정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엘린 빌딩에서 편안하게 아주 잘 지내는 것도 이 성경 구절 때문입니다. 그 무슨 소리냐면 이 건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강조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 제대로 강조하고 있는 성경은 유일하게 킹제임스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우리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입증할 수 있는 성경 구절 중에 가장 강력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찾으셨습니까?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이 신비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33년 반을 이 세상에서 사셨는데 성령님께서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의롭게 되셨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천사들도 다 보았어요. 아, 저분이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그 메시아구나. 그뿐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유대인이신 분이신데 이방인들에게도 이분을 통해 은혜가 전달이 되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세상 사람들이 드디어 믿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았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여기에 첫 번째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났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경에서 히 대명사 그라고 다 뜯어 고쳤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 하나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경들은 다 그라고 뜯어 고쳤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개역성경 죄송합니다. 여기 디모데 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팔란 성경이라 그래가지고 개역성경,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은 개역성경,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 영어로는 킹제임스 성경, 그 다음에 헬라어 성경, 카톨릭의 예루살렘 성경, 요즘 많이 인기 있는 New International Version, 소위 말하면 새국제역본, 이렇게 8개의 성경을 한꺼번에 놓고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개역성경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새번역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현대인의 성경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바꿨어요.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타난 건 모르는 사람 없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예를 들면 김영균이 육신으로 나타났다. 그거 당연하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공동번역 그분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이렇게 돼 있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God, 예루살렘 바이블에는 He, 그 다음에 New International 바이블에도 He, 헬라어에도 역시 그에 해당하는 대명사. 그러니까 헬라어에도 God이라고 돼 있는 올바른 헬라어 성경이 있고 아닌 성경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 헬라어 들먹거리면 전부 다 헬라어 나는 모르는데, 속을 필요가 없어요. 올바른 헬라어에서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만이 God. 그래서 첫 번째, 창세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여자의 씨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는 생명을 낳는 씨앗은 동물이 됐던 동물이 됐던 인간이 됐던 다 남자가 씨를 가지고 있는 법인데, 그렇죠? 그럼 어디 여자의 씨가 되냐? 우리 이조 시대에 소위 말하면 뭐 좋은 풍습인지 나쁜 풍습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씨바지라는 풍습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식을 못 낳을 때는 그 소위 말하면 씨바지를 여자를 들여다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자, 마귀에게도 씨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를 뭐 하셨겠고 또 기획이 있겠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녀의 씨라 그랬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까지는 도대체 여자에게서 어떻게 생명이 나오냐 이게요. 남자의 씨가 그렇죠. 밭에 뿌려져서 그 다음에 생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가면은 예수님은 바로 남자의 씨가 아니고 여자의 씨이신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나온 이 교리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성경의 처음 부분, 첫 성경책인 창세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 즉 여자의 씨가 될 것을 강조했다. 자,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에 그들이 함께 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가 상상하는 것처럼 다른 남자하고 간음을 저질러서 잉태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렇죠? 그것이 두려워서 지금 버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 구원자이시다 이거야. 죄로부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태어난다.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 뭐라고 예언이 되었냐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누가 믿었겠습니까? 상식으로 믿었겠습니까? 아니면 미신으로 믿었겠습니까? 믿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냐 이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이를 낳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언이 성취됐어요. 자, 그래서 그 지난번에 주에 오셔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에이 그 알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 처녀가 아니지 이거는 이게 젊은 여자인데 그래서 젊은 여자로 뜯어 고쳤죠. 근데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떡 처녀라고 나온 거예요. 헬라어 원문으로. 그냥 꼼짝없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원래 젊은 여자란 뜻도 있지만 처녀란 뜻이 있는데 그 처녀란 뜻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비교해서 우리가 확인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찾으셨습니까?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남자와 아무 상관없이 여자에게서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첫째는 아담은 창세기 3장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씨는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상관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죠?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죄인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죠. 두 번째,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했다고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죄가 뭔지 아시질 못하고. 세 번째,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죄로 삼으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아들에게 다 넘겨서 이 죄 없으신 분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도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씨로 오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 속죄 제물로 바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남자에게서 남자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보니까 모든 사람을 다 더럽다 하고 성경이 얘기했죠. 욥기에서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누군가가 죄가 없으신 분이 있어야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처녀 탄생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위대한 궤. 이것 없으면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감히 상상을 못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위대한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처녀 탄생하신 것을 입증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씨였다. 죄 없으신 분이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고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을 대신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 갖추고 계신 분이셨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혹시 실로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성경에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실로는 사실 지명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막을 가지고 들어가서 성막을 세워놓은 장소가 실로라고 하는 장소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그곳에 사무엘 시대까지 계속해서 그 성막이 거처했던 지명이 바로 실로인데, 사실은 그 지명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 예수님의 칭호 중에 하나가 실로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주시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죠.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가죽 옷도 또 아벨이 드린 어린 양도 다 예수님에 관한 거죠. 지금 예수님에 관한 것 창세기에서 이 5개만 지금 대표적으로 뽑은 것이지 얼마든지 더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죠. 자,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12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49장. 자, 8절에 보면은 이제 유다에 대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1절서부터 3절에 루벤, 그 다음에 5절에 시므온과 레위, 그 다음에 8절에 유다 하면서 이제 아들들에 관해서 쭉 예언을 하는데 보십시오.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내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갔도다.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10절, 실로가 오실 때까지, 실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오시는데 그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홀이라고 하는 것은 지휘봉이죠. 다시 말해서 왕권을 상징하는 봉이잖아요. 그렇죠? 손오공이 가지고 있는 무슨 봉이라 그러나? 여의주라 그러나? 여의봉. 그것도 성경에서 이걸 흉내낸 것이고, 또 미인대에 나가서 여자들이 그거 들고 있는 퀸이 되면, 메이 퀸이 되든 뭐가 되면 이것도 딱 자기가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 홀이라고 하는 것은 긴 막대기인데, 그래서 군인들도 보면 장군들은 긴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지휘비용을 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지휘하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게 이제 홀이에요. 왕권. 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예수님의 타이틀 중에 하나는 lawgiver, 법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의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그런데 이 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말하면 화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기서 나온 것인데요. 자,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사야서 9장 6절로 가보시면 예수님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9장 6절에 가장 여러 가지가 나오죠. 예수님의 칭호 가운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화평의 통치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장 많은 것을 계시해 주시는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죠, 하나? 그런데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한 아들이 태어났고 이렇게 번역한 성경은 틀린 성경이에요. 아들은 태어난 적이 없어요. 영원전부터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은 영원전부터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겁니다. 그 아들은 속죄 희생물로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헌물로 내어주신 것이지 결코 태어난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온 우주에서 왕이 되실 것, 천년왕국에서 다스리시게 될 것,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달리 표현할 수가 없어서 원더풀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놀래서 너무 놀랍다 할 때 쓰는 원더풀, 그 다음에 좋은 자, 온 우주의 최고의 카운슬러죠. 그 다음에 강하신 하나님, 또 나왔네. 아까 하나님 나왔죠. 예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영존하는 아버지.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아버지야? 아버지. 그 다음에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시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화평한 관계가 맺어지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여러분과 저의 과거의 신분, 그거는 뭐 우리는 죄인이었다, 뭐 우리는 방랑자였다, 또 우리는 도망자였다, 또 우리는 성경에 보면 우리에 대해서 말씀해 놓은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었는데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뭔가 관계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주님도 발견하지 못할 텐데.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여러분들 그렇게 느껴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과 내가 원수 사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enemy, 하나님의 적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서, 그렇죠?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we have peace with God. 그래서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아마 하나님이 나 지옥에 보내면 어떠실까라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 그건 지금 잘못 배웠거나 믿음을 지금 잘못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있어요.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마귀가 의심을 넣어주는 것 같아요. 왜? 분명히 내가 지금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실 텐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가? 그렇죠? 자,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고 합당하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에 정죄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정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똑똑해서 뭐 우리를 좋아해서 우리를 뭐 그게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영원한 정죄는 받질 않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놓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죠. 하나님도 마음이 불편하시고 우리도 마음이 불편해요. 지금 순종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지금 화평한 관계가 아닌 것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그러나 구원과 관련지어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항상 화평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사람은 당연히 그 다음에 누구와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까? 다른 이웃과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다른 사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래야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관계가 나빠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만큼 이 두꺼운 벽은 없어요.
우리는 일본 사람 뭐 아니면 뭐 요즘에 뭐 중국 사람도 좀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하여간 우리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고 또 유럽으로 가면 뭐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안 좋고 프랑스하고 스페인하고 안 좋고 뭐 이런 관계가 아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약과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 그랬거든요. 사람 취급을 안 했대. 아예 상종을 안 했다.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 둘 사이를 화평으로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면 여러분과 누구와는 화평한 관계를 못 유지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아킬레스건이 누구십니까? 도대체 난 다 웬만한 사람하고 다 넘어가겠는데 그 사람은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가능하다면 너희가 갈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그랬어요. 왜 여기가 가능하면 그랬을까?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나 봐요. 완전히 마귀에게 아주 사로잡혀가지고 아예 싸움을 걸기로 작정하고 덤비는 사람 어떡하겠어요? 그럴 때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면요, 성경에서 피하라는 거예요. 뱀처럼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닥뜨려서 정말 화평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지혜롭게 피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의 통치자요. 나중에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진정으로 태평성대 동양에서 얘기하는 그 태평이란 말이 그러니까 평안 아닙니까? 평화로운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는 천년왕국에만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꿈꿔왔던 그 태평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통치자로서 통치하실 때만 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오신다.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 4사기와 3상은 그 실로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명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타이틀을. 네 번째, 예수님은 목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초림하신 예수님은 목자로 오셨죠?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돌로 오신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미 예수님의 초림과 예림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24절 창세기 49장 24절에 보시면 요셉에 대한 예언을 하실 때 예수님이 초림 때에는 목자로 오시고 재림 때에는 돌로 오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창세기 49장 24절 찾으셨습니까? 자, 그의 팔이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나니. 여기서 그는 요셉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2절에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요셉은 열매가 많은 가지 하면서 쭉 설명하면서 그라고 이제 요셉을 대명사로 받았는데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나니. 자, 거기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과거에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좀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핏 보면 거기가 뭐 같아요? 거기서부터 그랬는데 거기가 뭐 같아요? 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24절에 거기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로는 from thence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그로부터라고 되어 있네요.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오도다. 이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거기나 그를 요셉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모순되는 것 같다. 왜? 아니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왔는데 왜 요셉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을까? 그래서 성경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거는 이 대명사 거기로부터 또는 그로부터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거기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야곱의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을 받는 것이지 요셉을 받는 대명사가 아니라는 것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란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24절에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자, 우선 예수님이 목자이신데요. 우선 그거 가기 전에 베드로전서로 가보십시오.
베드로전서에 가면 모세라고 하는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미리 언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찾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너희가 8절부터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육안으로 본 사람은 없죠. 여기 계신 분 중에는 기도원에 가서 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잘못 보신 거고 그거는 예수님이 아니고 잘못 보셨어요. 사랑하는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지 않고 믿은 것, 보지 않고 사랑하는 것, 그게 더 큰 사랑이죠.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그렇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왜?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고 있으니까. 9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 안 봐도 믿고요,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비록 눈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그런데 10절,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이 혼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될 이 축복의, 이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11절,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초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재림, 미리 증언 해 주실 때. 미리 증언하는 거를 뭐라 그러죠? 예언이라 그러죠. 미리 증언하는 것, 예언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씨로 초림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되어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실로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 주셨죠. 요번에 창세기 49장 24절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한꺼번에 붙여서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 두 가지 동시에 얘기하셨죠. 그렇죠. 예,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실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으로 가면 초림과 재림은 항상 구약의 대언자들의 예언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예언을 받았다, 뭐 아니면 예언을 할 줄 안다 그러면은 무슨 다른 사람의 미래를 점치듯이 맞히는 것을 예언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예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당신은 뭐 목사가 될 것이다, 당신 아들은 뭐 위대하게 될 것이다, 뭐 아니면 이런 식의, 그거 아니고 성경에서 예언은 항상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미리 증언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무슨 뭐 점치듯이 얘기하는 거는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런 예언을 하신 적이 없어요. 자, 이사야서 61장 찾으셨습니까?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음을 받으셨죠? 마태복음 3장에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기름 임하신 것 보셨죠? 그 다음에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초림하셔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마음이 상하셨었습니까?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뭐의 포로가 돼 있었습니까? 결박단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며,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성경이 모순됩니까? 왜? 주의 받아주시는 해, 받아준다, accept, 받아줬어, 나를. 저를 받아주옵소서, 뭐 주인님 저를 받아주옵소서, 죽은 저를 받아주옵소서. 이 받아들여지는 것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이라 그랬습니까? 받아주시는 해, 그때 예수님의 사역은 목자로서의 사역이었고, 그렇죠? 원수 갚으실 때는 재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가루로 사람들을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재림에 관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회당,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저 말씀하실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회당에 있는 분이 회당장이 손들면 줘요. 그러면 그 성경을 자기가 읽고 싶은 부분을 가지고 딱 와서 읽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느낌이나 가르침 또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차례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딱 올라오셨어요. 성경을 폈어요. 두루마기죠, 물론 두루마리. 두루마리를 피고 이사야서 61장을 딱 피셨어요. 그리고 읽으시다가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보고하고 딱 그리고 나서 뒤에 원수 갚은 얘기는 딱 덮고 그냥 내려가셨어요. 중간에. 어떻게 절을 다 안 마치고 내려가셨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시가 이 순간 너희에게 이 말씀이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순간부터 성취됐다 그랬어요. 왜? 내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나야.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은 2000년 교회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재림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원수 갚는 얘기는 하실 수가 없죠. 그거는 2000년 지난 얘기잖아. 지난 다음에 있을 얘기잖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까지만 인용한 거예요. 왜? 초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목자로서의 예수님과 돌로서의 예수님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자는 성경 구절 찾아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목자 그러면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내가 목자란 말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하셨는데 다른 설명 없이 한번 같이 읽어 나가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은 목자시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찾으셨습니까? 예,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것부터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목자가 아닌 삭군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삭군이 도망가는 것은 그가 삭군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 놓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자신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목자 중에서도 최고 목자, 그래서 the chief shepherd라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자장이라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예, 베드로전서로 가시면 예수님은 목자 보면 많죠. 교회에서 지금 목자와 교사로 임명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목자장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찾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5절 베드로전서 2장 25절부터 먼저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자, 여기 목자는 대문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굵은 글씨로 써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분이 또 목자장이라 그랬어요. 확인해 봅니다. 5장으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목사장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다음에 대문자로 된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칭호 중에 하나가 위대한 목자라 그랬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훌륭한 목자, 여러분들 양을 키울 때 목동이 아주 전문가 최고로 훌륭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 설명할 것도 없이 상식적으로 양에게 좋은 꼴이 있는 곳을 알겠죠. 목초가 초장이 좋은 곳을 알고 그쪽으로 데리고 가겠죠. 잘 먹이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인도하는 길을 알 것이고, 중간에 짐승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친 양은 치료해 줄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양들을 또 훈련도 운동도 시킬 것이고, 목자가 하는 일을 우리가 목동이 양 키울 때 하는 상식적인 것만 봐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의 목자라고 하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는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 23편을 쭉 읽으면 우리의 체험과 다 부합되죠. 아, 그렇죠. 그렇죠. 자,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하시기를 이제 양들의 큰 목자, 이제 great, 우리말로는 뭐 큰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저 같으면 뭐 위대한 목자로 번역도 하고 싶고, 위대한 목자, 큰 목자, 그렇죠? 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단순히 초림하시는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왕국을 이루실 돌이다 그랬어요. 이 돌이 지상에 와서 모든 the kingdoms of the world, 이 세상의 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왕국들을 내리치시면 그곳에 큰 산이 세워지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천년 왕국이라 하시고 그것을 화평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다스릴 것을 말씀을 했어요. 자, 아까 우리 돌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봤는데요. 마태복음 21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1장.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돌이시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마태복음 21장 42절,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항상 예수님은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성경 읽어봤냐? 너희 성경 읽어봤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너희는 지금 나를 버리지만, 지금 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분은 결코 버림당할 돌이 아니에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나중에 으뜸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유대인들은 결국은 왕국을 빼앗기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줬는데요. 44절. 누구든지 이 돌들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심판의 말씀인데요. 초림하실 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반석이 되셔요. 교회의 반석처럼 으뜸 모퉁이 돌이 되셔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위에 우리도 착착착착 6월 6일 날 우리 공부한 것처럼 건축물로, 빌딩으로, 스피리추얼 하우스, 영적인 집으로 세워져 가요. 예수님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원천이 되시고 기초가 되셔요. 그런데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보시면 뭐라 했습니까? 돌들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게 되면 그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걸림돌이 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나서 나중에 스스로 불행과 멸망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가면은 예수님이 반석이 되시면 좋겠는데 반석이 아니고 걸림돌, 길 가다가 돌에 걸려서 콱 넘어지죠. 그 넘어지게 만드는 돌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찾으셨습니까? 4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 돌이신 그분께 나아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이건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얼마나 축복된 얘기 아닙니까? 6절도 마찬가지.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들어있느니라. 자,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7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어디에 속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그렇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따라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건 만고불변의 법칙이고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돌이십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으로 가면 그 유명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다음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요? 뭐 아주 없으실 수는 없겠지. 호기심 차원에서 뭐 누가 되더라도. 그러나 누가 되더라도 기대는 안 하시죠. 그렇죠? 기대할 수도 없고. 성경에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천년왕국에 가서야 여러분과 제가 꿈꾸는 그 태평성대 그 아름다운 이 나라, 정말 평화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다니엘서 2장 찾으셨습니까? 예. 44절. 이 다니엘의 형상은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를 쭉 형상 하나로 사람이 딱 있는데 머리는 바벨론 제국, 양 가슴과 양 팔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그리스의 알렉산더 제국,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최후의 왕국은 무슨 왕국이냐? 그 왕국을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44절.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이 왕국은 어떤 왕국인가?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때까지 다 멸망했죠?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보셨습니까? 자, 45절 방법이 나와 있어요. 손을 대지 아니하고, 인간이 손대지 않은 돌입니다. 산에서 깎아낸 돌이, 이 돌이 예수님인데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제국들을 상징하는 것들이죠.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국은 이 땅에 돌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왕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다니엘서 2장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돌로 오시는, 그래서 큰 산, 즉 천년왕국을 세우신 왕으로서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창세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죠. 가죽옷, 양 쭉, 빛이 있으라 할 때 빛, 그렇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 5개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뽑아.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늘 의식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건 참 성경에 읽는 가장 좋은 또 필요한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 다 같이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광목 형제님 나오시고 우리 백주연 형제님 두 분 나오시고, 그래서 우리 주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광무 형님 빵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백 형제님 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